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욥기 말씀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어디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난을 두고 이 문제를 두고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욥기 3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엘리후도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이해하는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들 중에 어떤 말들은 맞는 말도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틀린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기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죄악과 불의한 삶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죠. 그들은 직접 욥이 어떠한 죄악을 행했는지 어떠한 불의를 행했는지는 아마 실제로 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욥이 그렇게 죄악을 행하지 않았고 또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런 고난의 문제를 욥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 자신들의 지혜로 판명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욥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며 주장했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자신은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고난 주시고 있음에 항의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의 이런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시는 욥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처럼 이 욥이 항의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욥에게 회개하라, 너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다그쳤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심지어 욥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그의 시험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욥도 어느 순간 친구들과 같은 이런 교만함에 빠져버린 것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욥이 참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욥도 사실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변론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욥 역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의 말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욥을 향한 말씀이죠. 또한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 모두 나름대로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말을 했지만 또 설명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지혜와 생각이라는 한계에 가두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이유를 대답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38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아시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한 질문은 결국 이런 질문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너가 거기 있었느냐? 세상의 자연 법칙들을 내가 아느냐?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짓고 낮과 밤을 만든 권능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느냐? 하늘의 별,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을 내가 아느냐? 이 땅의 식물과 동물들을 누가 키우고 다스리는지 알고 있느냐? 공중에 나는 새들은 누가 다 먹이는지 알고 있느냐? 말과 독수리와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이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아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또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욥은 한마디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인간의 지혜와 학문이 발전해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는 가능해졌습니다. 왜 비가 내리는지 이 정도는 우리도 이제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비를 다 밝혀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욥의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였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이 우주와 이 세계가 어쩌면 이토록 놀랍게 질서 있게 운행되는지 그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우주만 봐도 그렇죠. 수억 개가 뭡니까? 정말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 별들이 있고 행성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 우주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구만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 태양과 이 지구 사이의 거리, 또 다른 행성과의 거리, 힘의 균형, 이것이 어느 것 하나라도 깨지면요, 결국은 서로가 충돌해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정말 질서정연하고 균형 있게 이 모든 것들이 운행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 질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까요? 사실 욥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고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언제 이 고난은 끝날 것이며 이 고난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창조의 위대함, 그 질서,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묻고 계신 거죠, 오히려.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 설명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잠잠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과 다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만 손해고 자신만 아플 뿐이에요. 주님은 회심하기 전 다메섹 가는 길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사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 맞서 싸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인생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뿐이라는 거예요. 고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죠. 우리들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다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또 내 뜻대로 내 삶이나 세상이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다만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때로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또 누군가에게 그런 욕과 같은 아픔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다 해석해주고 내가 다 그 답을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런 책임도 저희에는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잠잠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잠잠히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욱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혜를 붙들고 인정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 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특별히 이번 주 우리 문장로님 그 검사 결과 또 수술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또 정명란 권사님 남편분 또 수술이 잘 준비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